세상에는 신기한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특별히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 카메라, 이 촬영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신기하고 놀랍고 기기묘묘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 집에 갔다가 바닷속의 장면을 찍은 그런 영국 BBC 방송의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와, 이 바닷속이 이 밖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놀랍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얼마나 형형색색이고 정말 못생긴 물고기도 있더라고. 어쩌면 저렇게 못생기게 만드실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재주도 많으시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물고기도 그렇게 만들어야 살만하니까 만드셨겠죠. 또 하늘을 나는 새나 공중에 떠 있는 달이나 별이나 태양이나 신기하지 않은 게 없어요.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요, 꼬맹이들이 4살짜리, 5살짜리, 9살짜리가 아메리카 갓 탤런트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1등하고 이래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은 신기한 게 많아. 호기심이 많아. 늙은 사람은 어디가 아름답다 그러면 나 가봤어. 뭐가 맛있다 그러면 먹어봤어. 뭐 누가 예쁘다 그러면 아이고 누군 젊었을 때 안 예뻤나? 뭐 신기한 게 없어. 감탄이 없어. 그러면 늙은 거예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야, 거기 가서 먹고 싶다, 거기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은 젊은 사람. 시큰둥한 사람은 시큰둥하게 늙은 거죠. 예. 여러분 젊었어요? 늙으셨어요? 아멘. 예. 혹시 아이고 나 늙었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듣고 나면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 생각을 자꾸 하고 예수님 설교를 듣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다. 신기한 이름이에요. 기묘자가 뭐예요? 기묘자. 영어로는 wonderful. 그거보다 더 신기한 게 기묘자다. 우리 한자로 이렇게 쓴 이름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묘하신지 그거를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같이 말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Wonderful Son of God,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King of Peace, Wonderful Father, Everlasting. 이게 Wonderful, 놀랍고 기묘한 우리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Wonderful, 기묘하신 예수님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기원이 기묘합니다. 사람은 엄마 아빠 사랑으로 딱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살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알쏭달쏭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니, 하나님과 말씀은 다른 것 같은데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창세기 1장에 가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시작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순간이 시작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나는 뭐 엄마 아빠 거기서부터 시작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저와 여러분이 엄마 아빠 사랑으로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 디자인이 있었어요. 남자로 만들까 여자로 만들까, 키는 크게 할까 작게 할까, 뚱뚱하게 할까 빼빼하게 할까, 노래를 잘하게 할까 춤을 잘 추게 할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미 선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묘하신 분이세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라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는 사생아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면 당하면서 아버지도 버린 자식인데 뭐 이런 대접받는 게 맞지, 정말 비참하게 청년 시절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눈에 확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왜?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근데 그게 가슴에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고민했지.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엄마가 나를 낳아가지고 옆에다 나를 눕혀놓고 있는데 그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막 날아오더니 막 나팔을 불면서 방을 막 날아다니는데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자기를, 이 갓난아기 피덩이를 안아주시면서 뽀뽀도 해주시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묘자 예수님이 기묘하게 이분의 자존감을 살려주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해주신 거죠. 주님만이, 기묘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출생이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출생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왜 그랬을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면 아빠로부터 모든 타락한 인간 본성과 원죄를 물려받으니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죄로 살다가 내 죄로 고생하다가 내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자기 죄로 죽어야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성령님으로 아버지하고 관계없이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신비하잖아요. 신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30살부터 33살까지의 모습을 보면 너무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잘 몰랐지, 들어본 적이 없지,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주고 병든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3사람이나 살리셨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살리시고 장례 나가는 중에 살렸어요. 죽어서 누워있는 백부장의 딸을 달리다굼, 그래서 살려주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칭칭 동여맨처로 강시각 뛰어나오듯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 눈뜨게 하고 벙어리 되고 귀먹은 사람은 듣고 말하게 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말씀 듣느니라고 먹을 것 가져온 거 다 먹고 쫄쫄 굶고 있을 때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축복기도 하고 먹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고, 제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늘 고맙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 무덤에서 살면서 쇠고랑을 채워놔도 끊어버리고 하는 이런 참 비참한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우리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빨리 가 이놈들아.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막 미친 듯이 내려달라가지고 물에 빠져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 완전 버림받은 그 한 인간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를 아무 아깝게 여기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묘하게 원더풀리 소중하게 여기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돼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돼요. 정말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분이 다시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주 기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쯤에 다윗 왕이 시편 22편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마치 보고 써놓은 것 같이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 그때는 사람 죽이는 방법 중에 십자가 처형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방법으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해 놓았는지. 그리고 이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인류 역사의 최고 위대한 사람 4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근데 이 3사람 중에요, 4명 중에 이 3사람,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의 특징이 있죠? 기묘한 거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그분들한테. 이 3분 다 합해봐야 기묘하신 예수님의 발바닥도 못 와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기묘한 분이에요. 성탄절이 또 왔네, 시큰둥하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신기하게, 너무 기묘하게, 예수님 사모하고 막 가슴 설레면서 예수님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묘한 예수님이시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이것도 참 기묘한 거예요. 에녹도 승천하고 엘리야도 승천했지만은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셨어요. 원래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신 거죠. 그리고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그냥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같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님 성탄에 오신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이고, 주님 한번 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하고 있다. 난 매일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죠. 중보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 시간을 줄여가면서 몸으로 뛰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기도하고 성실하고 미련한 자는 일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기묘자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기도하시고 기묘자 예수님의 힘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뭐가 기묘하냐? 예수님 사랑이 아주 기묘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 사랑이 너무 신기해서 에로스인지 필레아인지 뭐 스토르겐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 갖고는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뭐 다른 단어 없나 찾아보니까 뭐 기록상에 딱 한 번인가 두 번 쓰여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더래요. 그게 아가페예요. 예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BTS 아시죠? 모르면 간첩이지 요즘에. 근데 이 사람들이 유명한 노래 Fake Love, 가짜로 꾸민 사랑, 이런 노래로 온 세상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노래를 이제 유튜브에 틀어가지고 몇 번을 들었어요. 이야, 그 7 왕자님들이 어쩜 그렇게 인물이 좋은지 꼭 우리 가문 같더만은. 그리고 애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미성인지, 춤도 얼마나 그냥 절도 있게 잘 추는지, 정말 저 같은 감각이 좀 둔한 사람도 보고 또 보고 싶더라고. 근데 그 가사 슬펐어요. 가사가 이래요. 너를 위하여 슬퍼도 기쁜 척 했어. 너를 위하여 아파도 강한 척 했어.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피우고 너에게 세상을 다 주고 너를 위해서 전부 다 바꾸었어. 우리 둘만의 공간에 너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우리 둘만 있어야 하는 자리에 너가 없다. 사랑이 빵꾸 나버린 거야. 짝사랑으로 끝난 거야. 사랑을 위해 예쁜 거짓을 지어냈었어. 이제 거짓으로 꾸민 사랑의 실증이 났어. Fake love, fake love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다 바꿔버린 내 모습이 나한테 낯설어. 야, 너무 안쓰럽더라고. 이 노래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얘기네. 내가 저랬잖아.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을 알았더라면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예수 사랑 모르니까 페이크 러브로. 일본 사람들은 몇 년 전에 겨울연가라는 한국 드라마에 뿅 갔어요. 전국이 뿅 갔어. NHK에서 이 20부작 이 겨울연가 드라마를 3번이나 방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영방송에서. 가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최고의 엘리트 선교사만 보냈는데 아직도 1%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 회개 안 하죠. 사랑을 모르니까 죄를 시인하면 용서받으려는 그런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건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배용준과 최지우가 나와가지고 또 박용화랑 이렇게 삼각관계로 막 사랑을 하고 가슴 아파하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눈이 멀었는데도 끝까지 사랑하는 걸 보면서 저게 사랑이다. 우리 일본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랑이다. 나도 저 사랑 받고 싶다. 욘사마. 여러분 배용준이를 욘사마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마라는 칭호는요, 가미사마, 하나님께 붙이는 존칭어예요. 가미사마, 하나님 빼놓고는 사마라는 존칭을 붙인 사람이 일본 역사에 딱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욘사마라고 배용준이한테 붙여준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배용준이가 그 사랑을 보여줬다 이거야. 팬클럽 회원들이요, 전세기 대절해가지고 한국에 성지순례를 왔어요. 춘천이랑 또 무슨 섬이랑 이런데 그 드라마 찍은 데를 다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많이 올 때는요 1년에 몇만 명 왔대요. 춘천에
목회하시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성지순례 와가지고 춘천 거리 다니면서 쓰레기 다 주웠대요. 성지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춘천 그 선배 목사님이 일본 부흥회를 갔다가 식당에 갔는데 박용화 팬클럽 방에 들어간 거야. 그 옆방은 배용준 요은사마 팬클럽 방이에요. 식당에 있는 방인데 팬클럽 회원들이 그 방을 맡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방을 완전히 새롭게 도배를 하는 거예요. 배용준 사진을 막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요은사마 팬클럽 회원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첫째, 겨울연가 DVD를 5세트를 살 것. 한 세트는 성경처럼 영구 보존할 것. 2세트는 겨울연가 요은사마 전도용으로 선물로 나눠줄 것. 2세트는 마르고 닳도록 봐서 겨울연가를 완전히 독파할 것.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서 팬클럽 가입할 수 있는 심사를 해요. 텔레비전 앞에 DVD 탁 트는데 심사위원들하고 이 신빙 딱 이제 후보가 앉아가지고 탁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드라마를 딱 끄잖아요. 스위치를 딱 끄는 순간 이 심사를 받는 사람은 드라마 대사를 줄줄줄줄줄줄 얘기해야 돼. 또 딴 거 아무거나 딱 꽂아놓고 틀다가 딱 끄면 또 줄줄줄줄. 그러니까 1300분 20부작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 이 사랑에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 이건 제 해석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인간적 사랑을 하다가 야, 이건 특별한 사랑이다 그러는 거지. 일본 남자들이 좀 불쌍하다고 그래요. 이 여자분들이요, 남편 은퇴할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퇴직금까지 위자료로 챙겨서 이혼을 한대요. 그걸 황혼 이혼이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도 살 길을 찾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클럽을 만들었는데, 클럽 이름이 뭐냐면 나와 이혼하지 말아주세요 클럽이에요. 나와 이혼하지 말아주세요 클럽. 그럼 거기서 뭐 하냐? 어떻게든지 부인을 잘 사랑하고 섬겨가지고 이혼당하지 않게 하는 지혜를 나누는 나와 이혼하지 말아주세요 클럽. 사랑 모르니까. 사랑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한번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은 자기 왕좌 물려받을 것까지 포기하고 다윗을 사랑해. 미국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세우신 분이 스탠리 템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자기 회사의 모든 수입의 90%를 하나님께로 자동으로 가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돈을 헌금을 한 건데 1억 3,200만 달러를 헌금했대요. 그 돈 가지고 한국의 교회를 수백 개를 세우고 목회자들 생활비를 수십 명을 수십 년을 대주고, 일본에, 홍콩에, 싱가포르에, 인도네시아에, 필리핀에, 태국에 이분이 헌금한 돈으로 목회자들 생활비, 교회 건축비 안 간 데가 없어요. 수천 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번 그 사랑 알게 되면 재물이 아깝지 않아요. 다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예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을 맛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의사들이 편안한 생활 버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미개한 나라에 가서 의술을 펼치면서 그 사랑 전하고, 많은 박사님, 많은 기술자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 다 포기하고 이 사랑 전하러 전 세계에 갔잖아요. 1800년대에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 의사가 와요. 박사들이 와요. 전도하러. 한 번 이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오필환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80년대 말에 태국에 축구 선교사로 갔어요. 우리 교단 정식 선교사예요. 그래서 어린이 축구 학교를 하는데 부잣집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놈들이 방학 때 되면 집에 가버려. 훈련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갈 데가 없는 아이들, 방학이 돼도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그냥 학교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만 데려다가 축구 어린이 교실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태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많이 나오고 태국 프로축구 선수가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 없어요. 예수 사랑 때문에. 예수 사랑 때문에. 컴패션 선교회 우리가 10명 어린이들을 지금 한 10년째 돕고 있잖아요. 매달 돈을 보내서. 어떻게 이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선교회가 생겨났는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6.25 때 한국에 가셨어요. 지천에 쓰러져 죽어가는 게 어린아이야. 고아들이야. 쓰레기차가 가는데 쓰레기 더미에 어린아이 다리 하나가 덜렁덜렁 이러고 죽은 시체가 그냥 쓰레기 더미에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미국에 와서 1달러씩 헌금 모아서 어린이들 결연해가지고 도와주는, 그게 컴패션 인터내셔널의 시작이에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인가 계속해서 한국 어린이들을 도왔대요. 근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컴패션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수만 명의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이 기묘자인데 그분의 사랑이 기묘해. 너무 놀라워.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잘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것보다 힘든 게 없죠. 내버려 두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버려 뒀더니 훌륭한 인물이 됐다,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도저히 예수님 빼놓고는 상상도 할 수 없고 해석도 안,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